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 아래 모여 있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각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십자가가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 또 나는 그 십자가 아래 왜 있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자가 아래에 모여있던 사람들 가운데 죄인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할 때, 이 다른 두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야 하는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저 자기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끌려온 사람들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자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공관복음서를 찾아보게 되어지면 이 예수님의 양옆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어진 두 죄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데요, 한편의 죄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에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말의 의미는 그렇게 그리스도라, 즉 메시아라, 구원자라 이야기하면서 왜 너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느냐, 너를 구원하고 나도 한번 구원해봐라 하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곧 죽게 되어질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놓쳤어요. 지금까지는 몰랐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 매달려 있던 죄인은요, 처음에는 이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비아냥거리고 비방하고 욕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양쪽 다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 욕한다는 것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이런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에 대한 죄의 용서의 기도를 하실 때 그 기도를 들으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한편 강도의 말을 꾸짖으면서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40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얼마나 짧은 시간이었겠어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한편 죄인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낼 수 있는 대전환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평생 행악자로 살아와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처형을 피할 수 없었던 사람이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으로부터 도저히 값으로는 살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3장 4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영혼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한평생 예수를 잘 믿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보게 될 때 한편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아쉬운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야, 이거 나는 한평생 예수 믿다가 이렇게 죽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 사람은 한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 한순간에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조금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시샘이 좀 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한편 강도의 모습은요,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 생각하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크기가 어떠한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 주기 위하여 기록을 해놓은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는 그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는 사람, 회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리고 회개하기에는 너무나 늦은 때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여있는 자의가 아닌, 자기 의지가 아닌, 어쩌다 보니 모이게 되어진 이 두 죄인들 가운데 한 사람의 운명과 또 다른 한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부류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군인들인데요, 23절과 24절에 나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의 뽑자. 이렇게 해서 이 군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강도와 다름없이 예수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십자가 아래 온 사람들은 아니에요. 굳이 연관성을 말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처형을 하기 위한 자기들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십자가 아래 온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24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요,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어떤 일이란 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부수입을 챙깁니다. 예수님이 입고 있던 겉옷과 속옷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그들이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공감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합니다. 막 때리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인데요.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할지어다 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온갖 모욕을 다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십자가 아래 모여 있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맙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군인들 가운데서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여잡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가 그것을 기록을 해놓았어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사형을 집행하던 군인들 중에 백부장, 그들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이후에 그 모든 과정을 돌아보니
이 사람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의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아래 모인 군인들 속에서도 그저 자기들의 직무에 충실하고 그저 그 일을 하다가 부수입 생긴 거 겉옷과 속옷을 취하는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좋아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분을 정녕 의인이었도다,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아래 모여있는 한 부류의 사람들, 그것은 여인들과 한 제자인데요, 25절과 26절에 나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 사랑하시는 제자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람들은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이 두 부류의 사람들과는 다르죠. 예수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 십자가 아래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평소 예수님과 이러저러한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여인들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당시의 여인들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 들어와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른다 할지라도 그다지 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죽음이 그들이 볼 때에는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죠. 도저히 십자가에 죽으셔는 안 되는 그런 의인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그렇게 그 십자가의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3년 또는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배울 것 다 배운 제자들조차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전부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자리가 무서운 거예요. 그 십자가의 자리가 자기들에게 실망을 준 거예요. 그 십자가의 자리가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하게 절망으로 빠지게 만들어버린 자리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피해버립니다. 도망가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를 이 여인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받지 못하던, 관심 속에 있지 아니하던 그 여인들이 십자가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혹 그로 인하여서 위험을 받게 되더라도,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예수님께 죽으시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여인들의 신앙을 한번 보세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참 의미를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는 이 여인들에게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겠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 몇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모여있는 여인들은 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제 이 십자가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분명히 부활하실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신앙적인 기대와 희망을 안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어요. 다만 그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에 도무지 배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른 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불사하고서라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인간적인 정을 배신하지 않는, 어쩌면 여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비록 신앙적으로 분명한 인지 속에 십자가 아래에 있지는 못하였다 할지라도, 비록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죽으시는 자를 끝까지 지켰다 할지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그 여인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삼을 만한 묵상의 내용들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어요.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어쨌든 그 자리에 모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여있는 그 사람들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과연 나는 그 기회를 바르게 붙잡았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나는 왜 지금 십자가 아래에 있느냐 하는 것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혹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십자가는 아닌가?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그 동안에 내가 원하는 세상의 것들을 얻거나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신앙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과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지셨다라고 하는 나의 구세주 되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오랫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던 그 관념적인 교회 생활, 종교 생활에 젖어 있지는 아니한가? 이 금요일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아니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 우리는 이 저녁에 함께 모여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면서 너에게 지워져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나를 따르겠느냐 물으실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십자가 너무 무겁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것인지, 주님, 제 몫에 대인 십자가 제가 지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 나도 걷겠습니다. 고백할 것인가? 이 밤에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찬송가를 이제 150장을 부를 텐데요, 갈보리산 위에 우리가 많이 부르던 찬송이죠. 이 찬송을 부르실 때 한 소절 한 소절 그 가사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하는데요, 한 절 한 절에 대하여서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송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